네, 오늘은 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바냐 1장 1절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 1장 1절에서는 스바냐가 언제 쓰여지게 된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게 된 것인지, 또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짧고 분명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스바냐 1장 1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여기에서는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이라고 했는데, 요시아 왕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왕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 왕은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애써서 부수고 헐었던 이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운 못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을 이은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몬 왕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 아몬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정말 악한 왕으로 분류되었던 므낫세 왕보다 더욱더 악한 왕으로 성경엔 소개되죠. 그리고 이 아몬 왕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시아 왕입니다. 바로 이 시기 악한 왕 아몬 왕이 암살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8살짜리 어린 꼬마 요시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이 변화의 시기에 오늘의 주인공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스바냐가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 1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이 스바냐 1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고 환한가요? 즐거운 분위기가 맞나요? 분위기가 혹시 어떠셨는지 혹시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죠. 두려울 정도로 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냐의 내용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냐서의 기록 시기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작고 어렸던 요시야 왕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쳤고, 결국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후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만든 영향력이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스바냐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지나쳐버리죠.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는 그와는 달리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바로 지금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간직합니다. 마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린 므낫세 왕과 아몬 왕처럼, 그리고 그들과는 반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상관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만나는 인생과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만나는 인생.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우리들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선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읽지 않았던 1장 1절 뒷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선손이요.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들 중에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놀라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현손이란 손자의 손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하는 선택이 정말로 엄청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려는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결정들이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큰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라는 이 놀라운 사람이 나게 될 것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선한 왕 히스기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 있을 살아있을 동안만의 인생이라는 그 작은 시선을 넘어서 영원으로의 시선, 그와 그 자손들 또 그 자손들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히스기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범죄한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며 유다 백성들과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사람, 그 사람 스바냐를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왕의 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히스기야의 왕과 요시야 왕의 택한 선한 선택을 하자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복된 선택은 그 현재에만 머무는 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현손의 현손, 그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할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잠깐의 시선, 인생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 자손의 자손들까지 바라보시는 영원의 시선, 대대로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의 시선, 대대로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앞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축복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길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을 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대로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과 사랑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려는 대대로의 복이며 대대로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시선을 넘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대대로의 시선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너머를 선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나의 인생에서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대대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대로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시선, 대대로의 시선을 깨달았던 이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임을 당하는데도,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사망이 두렵지가 않고 천사,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두렵지 않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대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 대대로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분명 그의 행동이 어이없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의 허비처럼 보였겠지만 그 바울의 허비, 그 의미 없이 보였던 그의 애씀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로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만수교회 이 자리에 모인 이방인, 자격 없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대대로의 사랑이 이어지도록 만든 정말 대대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선택이 스바냐 선지자로 이어진 대대로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스바냐의 담대한 말씀의 선포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대대로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의미 없어 보이는 허비의 선택들이 결국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대로의 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해내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동들,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하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날마다 애쓰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이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은 대대로의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스바냐서 1장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외치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에서 또다시 대대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결심하신 진노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끝이라 여기고 절망하며 통곡할 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멸절되는 그날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숨김을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심, 대대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그 놀라운 마음은 이어지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가득히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대대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선택들이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의 선택과 같길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 끝이라 생각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자, 다시 주님께 엎드리는 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숨기심을 받는 자, 대대로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대로의 복을 이어가게 할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